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기도 안에 있는 자가 되게 되면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이렇게 변화받은 삶을 그렇게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 믿어도 변화되지 않고 예전 모습 그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전에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 안 믿을 때 행하던 그런 여러분들 일들을 그대로 교회 가서 그렇게 신앙생활 와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밑에 기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달려나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 물으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줘요. 거듭나는 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보혈의 피로 내 죄 사함 받아야 되고, 내 죄 사함 받은 그 심정이 뭐예요? 주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줘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 돼가서 거듭난 심령 돼가지고 우리 모든 삶이 예전 삶과 틀린 삶이 되어요. 변화받은 삶을 그렇게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전에하고 틀리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 여러분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변화되고 말씀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첫 번째가 변화 역사가 뭐냐면 첫 번째 변화가 신분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면 뭐가 변화가 된다고요? 신분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의 자녀죠? 우리가 사단의 자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의 자녀죠. 사단의 종의 자녀야. 사단의 자녀. 사단의 말을 들으니까 사단의 자녀. 근데 보세요. 변화를 받아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면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변화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바로 신분의 변화가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게 되어지고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으로 도우시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그도 안에 거한 자 하나님 자녀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아까 우리 강사님 지도했는데 예수 안에 있어야 어둠의 권세가 이깁니다. 교회 나온다고 예수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거해야 거듭난 자 돼서 성령 안에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실 때 내가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대장기 주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되어지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가지고 승리자의 기쁨을 누리면서 날마다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육신장과 벗어버린 날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어지는 신분의 변화. 전에는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귀의 인도함을 받다가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런 인생인데 그 신분의 변화가 와가지고 천국 시민권자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신분의 변화가 오니까 어디로 돌아가는 사람이 된다고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예수 믿은 사람이 수지 맞은 것입니까? 지옥 가려면 어디 간다고요? 영원한 천국에 돌아가는 신분의 변화를 첫 번째로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뭔 변화가 온다고요? 생각의 변화가. 예수 믿어 성령 내 안에 오시면 생각을 자꾸 바꿔주세요. 뭘 바꿔주신다고요? 우리 생각을 성령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져요.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나 주 안에 거한 자는 영의 생각, 영의 일을 생각, 주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늘 예배를 생각하면서 그런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니까 우리 마음에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는 그런 거듭난 성도의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전엔 사망으로 가득한 거예요. 죄로 가득한 겁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믿고 주 안에 거한 거예요. 주님 생각하니까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새로운 비전을 내서 주 안에서 날마다 삶을 살아가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날마다 이와 같이 말씀 보며 생각하니까 우리 마음이 영으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니까 주의 생명이 내게 점점 더 임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주의 생명이 내 안에 넘칠 때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이 넘쳐나요. 생명 어때?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전엔 사단에 사로잡혔는데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생각했는데 죄 짓는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죄를 끊고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뭐예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생명과 평안은 그런 생각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두 번째로 얻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주의 성령 받아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 돼가지고 날마다 영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는 그 같은 변화 역사에 많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인격의 변화돼. 뭐가 변한다고? 인격의 변화가. 참 이거를 이 말씀만 잘 들으면요 이것만 잘 지켜도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 첫 번째 변화된 건 뭐라고요? 신분의 변화가. 두 번째는요 생각의 변화가. 세 번째는요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이거 거듭났다고 교회 나와서는데 이걸 하나도 변화가 안 돼요. 가짜입니다. 죄송합니다. 인격이 변화 안 되면 가짜예요. 인격이 변화되면 어떤 일이냐면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되면 내가 전에 섬김만 받으라고 해요. 근데 인격이 변화돼서 주 안에서 뭐예요? 이렇게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 닮은 삶을 살아서 여러분과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애쓰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하나님 말씀 안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엔 피해를 주는 사람이었잖아요. 절대 피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독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인격이 변화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는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님 적어도 되면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해야 되는가 하면 보세요. 우리는 윤리 도덕을 넘어서 신학을 배운 사람이고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윤리 도덕은 뭐예요? 윤리 도덕은 어떻게? 세상에 윤리 도덕도 다른 사람에게 잘해야 되고 덕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이 윤리 도덕도 안 되면서 전도사 무슨 목사 막 이렇게 돼버리고 부흥사 이렇게 돼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지금요 아이고 뭔 목사 이게 잘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사람 윤리 도덕을 지키는 사람이 윤리 도덕을 지키는 분이 사람이고요. 근데 사람도 안 돼가지고 목사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한다고 목사.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웃어버려요. 세상 사람도 윤리 도덕을 지키는 사람은 사람이거든요. 윤리 도덕도 못 지키면서 뭐요? 직분을 맡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웃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너나 잘해. 너나 무슨 소리야? 너나 잘해. 예수 믿지 마. 너나 잘해. 사람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이 신학은요 어떠냐면 이 윤리 도덕을 넘어서 뭐냐면 넘어서는 게 철학입니다. 윤리 도덕을 넘어서는 게 철학인데 철학은 윤리 도덕 위에서 머리 위에서 쳐다보는 게 그래 철학이에요.
철학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신학인데 여러분 보세요. 우린 신학을 한 사람인데 윤리 도덕도 안 되는데 철학은 어디한테 가네. 이렇게 살면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요 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은 거예요. 다만 밖에 버려져가지고 밟히는 게 사람들이니까 바로 그렇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들 우리는요 이 새로운 피조물 돼야 돼요. 인격의 변화가 돼야 돼. 인격의 변화한 데가 다른 사람 피해나 주고 다른 사람한테 말이나 듣고 아야 난 너 때문에야 교회 안 나온다. 야 무슨 하나님이야 예. 그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이 더러운 거 일으킵니다. 진짜라니까 제가 이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인격의 변화가 와야 돼요. 예수 믿어 주 안에 거해가지고 주님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교회는 성김만 받으라지 예수님 믿기 전에 주님 주 안에 거하지 새로운 피조물 되기 전에는 성김 받는 게 좋으니까. 근데요 예수 믿어서 주님 내 안에 거하시면 성기는 자가 되어버려요.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빌레몬서에 나온 오네시모를 여러분들 잘 아시고 오네시모 알죠? 빌레몬서는 한 장인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거기 나와요. 오네시모가요 세상에서 죄짓고 그 빌레몬의 아마 그 가정의 종이었나 봐요. 옛날에 종이었는데 종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름쳐가지고 도망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던 사도 바울을 그곳에서 감옥에서 만나요. 근데 복음을 듣고 해보세요. 이 복음은 그래서 변화되는 얘기 있는 거예요. 날마다 듣고 그냥 맨날 그대로 그 사람은 맨날 그 사람은 그대로.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근데 복음을 들으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그 감옥의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정말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 인격이 완전히 인격이 변화돼요. 오네시모가 새로운 피조물 되니까 인격이 완전히 변화.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유익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 또 뿐만 아니라 주의 일에 사도 바울을 도와서 정말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신복이 되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복음을 들어서 거듭나게 되면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 주의 일에 사도 바울을 도와서 신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이것이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인격도 안 변해가지고 세상 사람보다 못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하면 이거 저는 용납을 해야 돼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사람부터 돼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주님 복음 믿으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변화돼가지고 전에는 무익한 사람 이제는 유익한 사람, 전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사람, 이제는 사도 바울을 도와서 그냥 아주 신복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기 말씀해주고 있어요. 빌레몬서 1장 10절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유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는 내 뭐요? 신복이라. 새로운 피조물 되니까 인격이 완전히 변해요. 저는 죄 짓는 사람에서 이제는 뭐요? 죄 짓는 사람은 다른 사람 피해를 주는 사람이다. 근데 이제는 죄 짓는 사람이 아니라 뭐요? 다른 사람을 주입을 주는 그런 사람, 인격이 변화돼요. 전에는 성김 받으려는 사람이 성기는 사람으로 완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완전히. 이게 여러분들 복음인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인격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적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이에요. 인격이 하면 내가 인격이 안 변하고 내가 그대로 나오는데요. 여러분 주님을 드러낸다고요? 내가 펄펄 살아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가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서 맨날 말씀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됐다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인격이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드러나지 주님은 군대가 없으시는 걸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사시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왜? 인격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혀 여러분들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그렇게 되어져 버려요.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사랑이요, 그분은 여러분들 겸손이요,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인격을 변화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시고 같은 죄인도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완전히 변화된 인격이 변화돼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그냥 쓰임받는 사도 바울을 도와가지고 신곡 정도가 그냥 쓰임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인격으로, 그런 사람의 인격으로 변화됐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새로운 피조물 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물질을 모아가지고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여러분 세상에 잘 되는 거, 여기에 우리가 목적이 맞춰져요.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 목적이 바뀌어지는 그런 삶입니다. 네 번째에서 목적이 바뀌어져요. 인격의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이 네 번째로 바뀌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 15절에 보니까 15절과 같이 목적이 진짜 바뀌어지는지 그걸 15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한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놀라운 겁니다. 네 번째, 삶의 변화가 온다. 삶의 변화가.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이 뭐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시께서 죽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오늘 15절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려고, 이 땅에서 행복하려고, 이 땅에서 복받아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삶이 바뀌어진다고 말이에요. 참 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경도 나오잖아요.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한 대표예요. 세상에서 행복해 보려고 한 대표가 바로 이 수가성경입니다. 근데 보세요. 거듭나게 될 때 예수님 만나서 예배드리며 예수님의 생수를 먹고 거듭나게 되니까 그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요. 물동이 물 들어왔다가 그 물동이 팽개치고 뭐예요? 예수 복음 전가하는 그런 동네 나가서 이 복음을 전가하는 여러분 주님 영광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당장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삶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나를 위한 삶이죠. 나를 위해서 먹었어요. 나를 위해서 입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 삶이 아니라고요.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입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삶을 무엇이든지 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입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지옥갈 영혼을 여러분들 예수 믿어 영원 천국 돌아가게 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들 거듭난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배서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 돼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어가지고 여러분들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새로운 피조물 되면 신분의 변화가 와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천국간 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삶을 살게 되고, 생각의 변화가 되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영의 생각을 하며 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인격의 변화돼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 섬김받으라는 사람이 섬기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하나님의 일에 신복으로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버리고 말이고, 삶의 목적이 변화돼서 나를 위한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해서 삶을 살아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므로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히 복을 받는 마지막이 잘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아가지고 신분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인격의 변화, 삶의 목적이 변화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목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서 여러분들 주님 천국간 날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이 돼가지고 날마다 심령에는 기쁨, 평강, 소망 넘쳐나시고 나아가는 길에 시온의 대가 열려지는 축복 속에 이 땅에서 살고, 마지막에는 이 땅에서 주님 영광 돌린 대로 영원한 천국에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거듭난 피조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